할렐루야.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그 은총을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선하신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찬송하는 이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마른 뼈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놀라운 새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새해를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병없는 사랑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네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한 예수 십자가 아멘.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편 주님이 우리 오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내 목소리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 주의 영이 함께함이.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의지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와
험한 길을 가는 동안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천국문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우리 한 번 더 우리 길 대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우리나라와 목양교회와 목양의 모든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개 속 같았던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서도 저희들이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거룩한 날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목양교회에서 온 마음 다하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한 주간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결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여름 행사 가운데 임하셔서 교사와 교육자, 목양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여름 행사 기간 동안 안전하게 모든 일정을 준비하고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임직을 받은 한 분 한 분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잡아주시고 모든 과정을 잘 마쳐 주를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교회와 구리시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은 도시 구리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시로 삼아주시고 모범정의 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목양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며 헌신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에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목양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강한 체력과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목양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전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어렵고 힘겨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새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들에게 치유함과 회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목사님과 전사님에게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한 주간 또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며 시간의 주인이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이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현장과 또 온라인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자신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선하신 주님, 그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9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이른데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기수 목사님 나오셔서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샬롬, 6월 12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과 새롭게 출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특강 예배로 진행합니다. 모든 교회학교 교사, 학부모,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온 교회가 교회학교에 집중하고 함께 동역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6월 교구 대신방은 3교구, 4교구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담당 교역자 또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6월 둘째 주일 맑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요새 신방을 하는데 한 가정 한 가정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열심히 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사시는지 감동이 되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의 도움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최선을 다해 여러분 모두가 다 열심히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이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건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받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성령 강림 주일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1년 내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예, 오늘 성가대 찬양, 찬양대 찬양처럼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7월달은 우리 교회 학교에 온 교회가 집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 예산, 또 인력,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6월달은 준비하고 또 7월달은 실제로 성경학교 수련회 캠프들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필요하고 또 여러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일손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교회학교 스케줄을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실어드렸으니까 스케줄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마음이 가는 부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또 찬조도 해 주시고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뜨겁게 만나는, 그래서 평생 내가 2022년 여름을 잊을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간증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준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또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학교 자녀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고 또 살아나고 또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학교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저녁에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 초대하고요. 리더십들 또 목양교회 청지기분들 다 초대합니다. 주제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를 들어보셨지만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메타버스가 뭔지. 그래서 전문가를 오늘 저녁에 모셨습니다. 오늘 5시에 저녁에 꼭 같이 나오셔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저희가 영적으로 가르치고 또 훈련시켜야 되는가, 또 교회 패러다임이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가, 온라인 세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 대해서 귀한 목사님 모시고 제가 강의를 들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요.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마련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먹어야 하는, 이번 주 먹어야 하는 꼭 필요한 양식이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하나님 그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부족한 자가 전하오니 주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말씀의 능력과 열매가 이 시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 였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 누가 한 말이죠? 사울이 말한 말입니다. 사울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하는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길을 가르쳐 달라 말을 하죠. 암나기를 잃어버렸고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자기도 길을 잃어버려서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길을 물어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길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는데 자기 길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혀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틀으실 때, 새로운 길로 안내하실 때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가던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길을 새롭게 간다는 방법을 쓰세요. 근데 막상 내가 가던 길이 막힐 때는 그 당사자는 괴로운 거예요. 앞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갑자기 사업이 안 돼요. 갑자기 직장이 어려워졌어요. 갑자기 진로가 막혔어요. 갑자기 병이 났어요. 내가 가던 길이 막히는 아주 곤혹스럽고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게 돼. 당사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아 놓으시고 다른 길을 열어놓고 계신 거죠. 두 개의 길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내 계획이 내려져야 내 모든 생각들이 멈춰져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상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고난의 길을 있지만 그 고난을 당한 사람, 길이 막힌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이죠.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길이 막혔다면 하나님이 더 놀랍고 새로운 좋은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마치 사울이 왕이 됐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꿈에도 상상도 못할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상도 못했던 새롭고 좋은 길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사울하고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데 만나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미리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라. 15절 처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자,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될지 꿈에도 몰랐는데 사무엘은 미리 전날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셨어요. 사울은 몰랐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자기는 몰랐는데 사무엘은 이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미리 그 앞길을 아시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뭐 따라하시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옆에 분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가 뭔지 모르셨겠지만 저는 지난주 내내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먹을 양식을 준비시키셨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제 이번 주간의 한 주간을 알고 준비하고 계시겠죠.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 뭔가 안심이 되죠. 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대비해 놓고 계시니까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9년 전에 목양교회 왔는데 목양교회 와서 처음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때 처음 봤죠. 성도님들 처음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를 처음 보시지 않습니까? 저를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저를 뭘 보고 믿으시겠습니까? 저를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 저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를 처음 봐서 못 믿으시겠지만 저를 이곳에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처음 보지만 저도 하나님 믿고 이곳에 왔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났어요. 성도님들이 저를 잘 믿어주시고 열심히 따라와 주셨어요. 때로 내가 나를 못 믿을 때가 있어요. 그때 생각하세요. 나를 예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앞길을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고 계신다. 내 옆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 그래,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 길을 이렇게 하나님하고 가다 보면 내 앞길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것이다. 위험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사무엘에게 미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미리 다 아시고 다 계획을 세워놓으시는 하나님, 그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사울은 지금 깜깜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지금 자꾸 잊어버리면서 다녔다가 지금 사무엘까지 찾아왔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하루 전에 미리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깜깜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날 닥치는 대로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 내일 누가 온다, 내일 누구를 만난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을 원하십니까? 사울처럼 깜깜이어서 하루하루 모르지만 그냥 그때그때 순발력으로 살아가는, 그때그때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셔서 내일을 준비하고 모레를 준비하고 1년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각자 아마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또 사무엘 같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들의 다른 점은 그건데 공통점이 있어요. 사울이든 사무엘이든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사울도 사무엘도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자기가 계획된 자기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인생을 살죠? 하나님이 계획한 스케줄대로 퍼즐을 끼워 맞추고 있어요. 사울도 지금 사무엘을 만나러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무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사무엘도 지금 자기가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사울을 만나라 그래서 사울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즉 둘 다 길을 알던 모르던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어요. 차이는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나 결과는 똑같이 서로 만남을 위해 가고 있고 결국은 사울이 왕이 되는 길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건 누가 정했나요? 그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게 된다? 자기가 정하든 자기가 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결국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여기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지만 여러분들의 의지로 오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곳에 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예수 믿은 지 1년 된 분도 계시고 5년 된 분도 계시고 10년 된 분도 계시고 30년 된 분도 계시겠지만 언제 믿었느냐 그건 두 번째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러 이곳에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스타일은 다 달라요. 출신교회도 달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도 달라요. 뜨겁게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고 잠잠하게 세밀하게 조용하게 예수님 믿는 분도 있어요.
기도를 시끄럽게 막 방언기도 하면서 큰 소리로 해야 되는 분도 있고, 조용한 찬양을 좋아하면서 얌전하게 예배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 스타일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목적. 그리고 결국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면서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열심히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영원한 상급을 받고 영생의 복을 취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꼭 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몰라도 가면 돼요. 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왜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 이 사울을 꼭 세운 이유가 있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왜 하필 사울인가? 사울을 딱 뽑아 세운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 내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운 왕의 목적이 있어 라고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내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시킬 거야. 사울을 통해서. 사울에게 할 일이 있어. 내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시키게 할 거야. 두 번째,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거야. 내가 사울을 통해서 내 백성들을 돌보게 할 거야. 즉 하나님은 사울에게 목적이 있으셨다. 하나님은 아무나 왕으로 세우지 않고 목적이 있는 사람을 세우세요. 사울에게만 목적이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신 목적과 계획, 이것을 뭐라 그러죠?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와 목적,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것이 사명자가 하는 게 사역이에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청지기로 임명됐어요. 교회가 임명했어요. 교회가 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명이에요. 그것은 사명이에요.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그것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 아세요. 사울이 누군지 알고 사무엘이 누군지 알아서 다른 일을 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태어난 의미와 목적과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굉장히 소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개인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여러분 개인을 속속들이 알고 여러분에게만 맡긴 하나님의 소중한 일이니까 그 일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자신도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을 시킬 만큼 여러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17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로 19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아멘. 자, 성경을 있으신 분은 펴놓으시고 17절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상황이 재밌어요. 보세요.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 얘가 사울이야. 얘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이 하루 오기 하루 전부터 사울을 이미 알았고 사울이 왕 될 거를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사울을 만나자마자 상황 파악이 딱 끝난 거예요. 이미 다 알아요. 근데 사울은 사무엘을 오늘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사무엘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눈앞에 두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너무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이 사람을 알고 있고 만나자마자 상황 파악이 벌써 딱 끝났어요. 그리고 할 일이 벌써 쭉쭉쭉 생각이 나요. 영안이 열린 사람. 영안이 닫힌 사람은 지금 사무엘을 만나고 있고 사무엘 집 앞에 와 있으면서 사무엘 집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으면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지금 답을 알고 있으면서 답인지 모르고 있어요. 길을 찾고 있으면서 길인지 모르고 있어요. 영안이 닫히면 말이죠. 지금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지금 답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다 결론이 났는데 다 하나님이 솔루션을 주셨는데 만약에 못 보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워요. 알면 너무 쉬워요. 근데 모르면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답을 찾았을 때 답인 줄 아는 능력, 그런 영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야. 내가 사무엘이야. 당신이 찾고 있는 내가 사무엘인데 너는 지금 산당으로 올라가. 그리고 내일 나랑 밥을 먹자.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태도가 거침이 없습니다. 스케줄이 팍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침이 없어요. 우리는 모르고 하지만 사울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일을 쭉쭉 진행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가는 것은 멈출 수가 없어요. 오늘 6월입니다. 다음 달에 7월이 옵니다. 7월이 오는 것을 누구도 못 막습니다. 2023년이 오는 것을 누구도 못 막습니다. 다 가는 거예요. 다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이 시간의 흐름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침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 하나님의 그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울, 당신은 왕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울 거야. 사울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갑니다.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어찌하여 내게 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되. 자, 20절도 재밌어요. 자, 사무엘이 만나자마자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사흘 전에 일은 암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찾았느니라.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온 이유는 뭐 때문이죠? 암나기 찾아달라고 온 거예요. 암나기 찾아달라고. 그리고 길 잃어버렸다고 찾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걸 먼저 알고 대답을 합니다. 암나기 찾지? 암나기 찾았어. 걱정하지 마.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질병의 문제로 또 결혼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오자마자 너 그 문제 때문에 왔지? 일단 그거는 해결됐어. 끝.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진짜 핵심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20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왕이 될 거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하셨어.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울이 상상도 못하는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문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이것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고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더 엄청나고 새로운 놀라운 계획을 짠 하고 발표해 주신 거예요. 자,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오늘 암나귀를 입고 길을 잃다가 오늘 사무엘을 처음 만났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처음 만났는데 사무엘이 자기를 보자마자 자기를 이미 알아봐요.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또 자기가 올 것도 알고 있어요. 또 자기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암나귀를 또 찾았다 그래요. 거기다가 뭐라고 말하죠? 그런데 네가 왕이 될 거라고 말해요. 자, 사울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상상이 되시죠? 갈수록 지금 놀라는 거예요. 갈수록 이게 뭐지? 이 사람 뭐지? 뭔데 다 알지? 뭔데 나한테 왕이 되라 그랬지? 그러면서 두려움이 느껴졌겠죠. 그죠? 이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겠고 사무엘 뒤에 계신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겁을 먹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왕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나같이 약한 사람이 나같이 작은 사람이 저는요 베냐민 지파인데요. 베냐민 지파가 지파 중에 제일 막내입니다. 그리고 제일 조그맣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지파 중에 우리 집은 또 제일 조그만 가문입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두려워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안에 어떤 영적인 기운을 보고 또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계획 앞에 이 사람이 주눅이 든 거예요. 주눅이 들어서기보다는 자기의 실체를 본 거죠. 하나님은 빛이세요. 큰 빛이세요. 아주 밝은 빛이에요. 우리가 빛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드러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아무리 화장을 열심히 잘해도 잡티나 기미는 밝은 빛 앞에 가면 다 보여요. 먼지와 때가 다 보여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속마음도 다 보여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도 다 보여요. 돈이 아무리 많아봤자 하나님 앞에 돈 자랑하겠습니까? 초라한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힘이 아무리 세봤자 하나님 앞에서 힘 자랑을 하겠습니까? 자기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면 그 어느 누구도 작아지게 돼요. 자신의 초라함을 느껴요. 자신의 실존을 파악하게 돼요. 이 상태를 뭐라 그러죠?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겸손이라고 말해요. 겸손이란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진짜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게 겸손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작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나님을 만나면 깨닫게 되는 게 겸손이에요. 주일 예배 때 찬양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작고 무능하고 연약한지를 인정하는 그 사람을 쓰십니다. 왜요? 왜 하필 약한 사람을 쓰실까요? 자기가 약하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겠죠.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죠. 자기가 길을 갈 수 없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죠. 자기가 지혜가 없는 걸 아니까, 자기가 무식한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 달라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울을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 사람, 이 사울이 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거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겸손한 자가 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거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쓰신다? 겸손한 사람을 쓰세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부족해요. 하나님, 나 두려워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며 내가 얼마나 초라한 자인지, 얼마나 약한 자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얼마나 마음에 변덕이 심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는 무섭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겸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사람을 쓰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지나간 모든 시간과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배움이 짧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에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는 쉽게 미혹을 받고 세상을 동경하는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심지를 굳건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러 나왔습니다. 주여, 돌보아 달라고 나왔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화평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평강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길이 열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재정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일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돌보시는 주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믿고 든든히 나아가는 여호와 이레를 믿어가는 하나님의 예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믿음의 여정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압니다. 주여 나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리는 사람으로 겸비한 자로 겸손한 자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그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